우리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은 복을 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을 좌우에 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또 한번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예배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아멘, 아멘. 오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성탄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뭐 들어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뭐 또 내가 뭐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뭘 또 더 구해. 뭐 이 정도만 구하면 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에게 주실 거야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불편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적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또 특히 우리 초신자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나보다는 초신자나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좀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던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를요 결코 꾸짖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해?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크지 않니? 이거 너무 큰 건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성시에 있는, 그때는 화성시가 막 개발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기도하고 있냐면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부지로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이제 있었죠. 근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 교회 부지가 무슨 일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자녀 중에 이제 어린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우리가 부모라면 애들이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 그 하나님은 아마 아빠가 기도하면 더 많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목사님은 엄청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담대하게 분명히 부지를 열어주시고 또 공사가 멈춰 있는 것도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부지가 공사가 막혔던 길이 뚫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지까지 얻게 된 거예요. 주차 문제 해결도 깔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렙의 딸 악사라는 자녀가 나옵니다. 인물이 나와요. 그는 그 악사가 보여준 그 믿음이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의 그 믿음과 같다라는 거죠. 악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작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악사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니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갈렙 그 가문의 믿음의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요구한 그 전에 약속했던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가 된 운니엘이 기랴세벨을 정복합니다. 딸 악사는 시집을 가면서 받은 기업이 메마른 땅임을 보고 담대히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악사는 말합니다. 19절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귐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은 그 샘물을 달라고 했는데 윗샘물과 아랫샘물까지 두 샘물을 모두 주었어요. 악사의 행동은 단순히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이 메마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그 샘물을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윗샘물이든 아랫샘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사의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기도의 본보기와 복을 향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사처럼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구하는 자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 다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요구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45년이 지나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5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약속한 것도 금방 잊어먹고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근데 45년이 지난 이 약속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은 더 견고하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라고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더 견고하게 믿으며 나가 그 약속을 이행했던 거죠. 요구했던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구하는 것, 우리가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구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 세상의 믿음이 여러분 되는 것만 구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모든 게 되게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아,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야, 이 정도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근거로 복을 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지혜와 보호도 여러분 약속된 복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호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게 그게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사역, 교회 부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손에 붙들고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약속의 근거로 담대하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요, 여러분. 약속을 모르면 약하게 구하고 약속을 붙들면 강하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갈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견고하고 믿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정도 내가 나이 먹고 했으면 이젠 됐지, 다음 세대가 하면 됐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든 적든 많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는 입을 열어 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사는 여러분 문제를 보았어요. 무슨 문제를 봤냐면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의 땅이 먼지만 많고 메마른 땅이었던 것이에요.
아니 이런 곳에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기업의 땅을 받았지만 어떻게 우리 보고 먹고 살으라고 이 땅을 주셨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여러분 조용히 참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까짓 거 뭐 몇 년이나 산다고 내가 또 뭐 저 사람한테 뭐 내가 밉보일 필요가 뭐가 있으면서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녀는 조용히 참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사는 조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사는 낙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을 의미하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레베카라고 합니다. 이 레베카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악사가 말하는 요구하는 복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강한 요청과 간절함과 강조의 어투로 담겨져 있는 바카샤라는 그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악사는 주저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강한 어조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기도를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도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고 항상 기도를 하니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샘을 주소서. 가정의 갈등에 화해를 샘을 주소서. 재정의 어려움에 공급의 샘을 주소서. 사역의 메마름에 부흥의 샘을 주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입술로 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에 보게 되면 말씀의 끝절에 보면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악사는 분명히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뭐냐면 샘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샘물을. 그런데 갈렙은 두 샘,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 뭐 갈렙의 딸이니까 뭐 두 개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여러분 항상 넘치며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체험을 한 적 있잖아요. 딱 그만큼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우리 가정이 먹을 만큼만 쓸 만큼만 채워주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결과를 여러분 정말 작게 예상하지 마세요.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필터를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샘 하나가 아닌 윗샘물과 아랫샘물의 복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믿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기쁘게 보시고 기대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사처럼 묻고 계세요.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 삶에 메마른 것은 어디냐? 내 가정에 필요한 셈은 무엇이냐?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악사처럼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요. 악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문장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사는 이미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열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사는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나 그의 말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윗샘물 아랫샘물 다 갖고 싶어. 이런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 이런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을 땅을 보며 이 땅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인 칼렙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인정을 하면, 그리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의 표현으로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악사의 요청을 듣고 아래 샘물만 주지 않으셨어요. 윗샘물까지는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묻고 계세요. 너는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며 멈추고 있느냐라고, 아니면 믿음으로 더 나오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주저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도 감사하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구하는 거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은 겸손한 믿음으로 구할 때 열린다. 여러분, 복을 여는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여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무릎 꿇고 주님, 이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자녀의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멈춰서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저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준비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나올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원해요. 주님, 제 삶의 기업에 복을 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샘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